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정말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좀 가볍게는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병든 몸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소녀는 담쟁이 덩굴에서 잎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자신의 생명도 곧 끝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자신의 생애도 끝이 날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 거센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소녀가 창밖을 바라봤을 때 그 마지막 잎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잎을 보고는 이 소녀가 다시 살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잎새는 그 비바람 치던 밤에 한 늙은 화가가 자기 생명을 걸고 벽에 그려넣은 그림이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오헬리의 단편선에 나오는 마지막 잎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와 기쁨의 순간도 떠올리고요. 생각하기 싫은 순간들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며 또 다가올 한 해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애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화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다가오는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68년경에 로마 감옥에 있다가 순교합니다. 그는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는, 이 편지에는 비장함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의 어떤 비장함이 느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성경을 보십시오. 자, 6절에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편지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사적인 내용, 개인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쩔 수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하죠? 이 서신 마지막에 보면 겨울 전에 속히 오라. 겨울 전에 속히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제 로마 황제를 통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죽을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사형이 언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의 마지막에 보고 싶었던 사람, 바로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마지막에 보고 싶은 거죠. 누구나 마지막에 그리운 사람이 있겠죠.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힘든 일이 생길 때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이 힘들 때 진짜 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체로 부모님이 생각날 것이고
어머니 생각이 나시겠죠? 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자녀들이 또 생각나고 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렇다. 바울 역시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은 위대한 사도지만 그도 외롭습니다. 그도 이 차가운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지막 편지에 보면요, 자신과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죠. 자, 우리 10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마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누구를 언급합니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죠? 데마, 그레스게, 디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 때문에 떠났어요. 예. 그런데 여기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는 좀 다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마는 그전에는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여기에 대한 언급이 골로새서 4장에도 나오고 빌레몬서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는 바울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증거했는데 마지막에 들어간 곳이 어디죠? 감옥. 이걸 보면서 데마는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런 건가? 내가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선교하러 다녔는데 이렇게 핍박당하고 또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 데마뿐 아니라 우리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 그러나 그 많은 동력자들도 결국 바울 곁을 떠났다.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없습니다. 주변에. 바울 주위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누가 남아있죠? 힌트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남아있죠? 누가.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남아있죠? 네,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바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뭐라고 또 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는 누군가요? 이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기도 했고 읽어보셨을 텐데 이 선교 여행 때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이 마가예요. 이 마가 때문에 이 두 위대한 사도와 이 믿음의 사람이 싸우게 되죠.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죠? 문제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분란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바울 곁에서 바울을 떠난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바꾸실지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사람이 바뀔 거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니까
예전에는 분란의 원인이었는데 참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무익한 사람이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수년 전에 몇 해 전에 데마가 마가보다 훨씬 유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이제는 그 유익하던 사람이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이에요. 상처를 주고. 근데 예전에는 상처 준 사람인데 무익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바울이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참 뭔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사람을 키우거나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간혹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에 대해서 좀 의리가 있는 애들은 학교 다닐 때 모범생보다는 좀 문제 있던 애들이 더 의리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진짜 목회의 협력자가 될 것인가? 누가 진짜 교회의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섣불리 판단이 안 됩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 나오죠. 바울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다 초탈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바울의 이 초탈함 어디서 오는가? 떠나간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기 중요합니다. 바울이요, 자기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또 사역자로서 걸어오면서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 이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진짜 믿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한 특정에 대한 미움을 헤쳐나갈 수 있겠죠. 미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나 손해나 뭐 불이익이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사실 미움도 습관이 됩니다. 미움도 습관이 되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데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죠? 그 미움의 대상에 대해 집중하게 되면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근데 이 미움이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보다 미워하고 있는 내가 더 괴롭습니다. 이게 참 미움의 아이러니입니다. 미움은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서 우리 삶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내 에너지가 다 빠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움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미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떠난 그 사람들을 단지 나쁜 인간들, 악한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들의 약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유행가. 예, 뭐 강단에서 유행가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만은 설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잘 모르실 텐데 대중 가수 중에 이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걱정 말아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좀 이렇게 오늘 주제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부를 수는 없고 가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내 마음을 힘들게 한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나를 떠나간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나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떠나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떠나간 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간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하면. 그런데 또 하나님이 새로운 분들도 보내주신다. 목회에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떠나기만 하면 얼마나 목회자가 힘들고 또 교회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도 한두 명씩 또 보내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손해본 것에 대해서도, 실패한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된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 손해와 실패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숙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도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바울도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따뜻한 옷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위로해 버틸 수 있는, 감옥에서 죽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어떤 위로의 사람도 필요하고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급하는 건 뭐예요? 나도 서운했다라는 거예요. 데마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서운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바울도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선교사도 인간이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다 믿음이 좋고 위대해 보이지만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인정해야 돼요. 장로님도 인간이시고 권사님들도 인간이고 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자,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뭘 가져오라고요? 겉옷을 가져오라. 그것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빨리 겉옷을 가지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감옥이 너무 추워. 그런 뜻입니다. 추운 로마 지하 감옥 너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가능하면 좀 빨리 와줘. 빨리 해결해줘. 너무너무 춥다.
아이고 살아가는 건 살아가야죠.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밥을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책은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학자들은 신약의 복음서 가운데 한 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게 이제 양피지 성경입니다. 양피지 성경은 이제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얇게 떠서 거기에 글씨를 쓰는 형태죠. 양피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끝까지 소중하게 여긴 것은 뭘까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성경으로 바울이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이 침침했습니다.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노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신문에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 노 목회자를 소개하는 인터뷰가 하나 소개되었습니다. 내수동교회, 서울의 내수동교회 원로인 박희천 목사님, 올해 98세라고 하죠. 이 내수동교회와 박희천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아주 훌륭하고 걸출한 목회자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한 교회가 내수동교회고, 또 박희천 목사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우리 교단에도 많습니다. 이 박 목사님의 성경 사랑은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죠. 평생을 이 목사님이 성경 붙들고 씨름하셨고요. 이분의 서재에는 70년 동안 정독한 성경, 손때 묻은 성경이 빼곡하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98세지만 목사님의 하루 일과의 중심은 성경 읽기다. 그런 인터뷰가 이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바른 신앙으로,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서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읽는다, 묵상한다, 그리고 연구한다라고 하시죠. 지금도 98세인데 하루 4시간 성경 읽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항상 돌아가야 된다 강조하시면서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성경 안 보면 엉터리 신앙입니다. 저도 엉터리 목사 안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애착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주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2025년도 지나가고 2026년이 다가오고 우리도 한 해 한 해 이제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늘에 속한 것들을 더 많이 붙들고 하늘에 속한 것에 더 애정을 가져야 되겠죠. 좀 더 성경을 붙드시고요. 조금 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필사도 좀 해보세요. 필사.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애착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손의 보물이다. 내 인생의 보물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그냥 돈 하다가 부름 받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성경 너무 낡았으면 좀 새 것으로 서점에 가셔서 또는 인터넷에서 주문하셔가지고 새 마음으로 또 새로운 성경 한번 사서 읽고 묵상해 보시고, 나는 손때 묻은 성경이 너무 좋다 그러시면 돈을 조금 들이시면 표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표지도 좀 바꿔보시고, 좀 젊은 분들은 올해부터 좀 큐티 책자도 사셔가지고 큐티도 좀 쭉 해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까지 영광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요, 바울은 인간적인 이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 동력자들이 떠났습니다. 이제 법정에 홀로 재판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상황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다. 여기 사자는 누군가 하면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까지 지켜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사명 붙들고 있습니다. 사명 끝나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않고 내가 죽는 것은 사명 다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명 다하면 주님 곁으로 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복음 증거자로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주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께 맡겨야 될 것을 맡기시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미련을 갖지 마시고 털어버리시고, 또 정말 우리가 소홀히 해야 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분별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과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영광을 돌리는 2026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